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18조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입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AI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사회가 그것을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께 또 전해보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알아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요즘에 핸드폰 기능 다 몰라도 핸드폰만 쓰면 되지요. 전화만 하면 되지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잘 사용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안식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공격하는 바리새인을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늘 돌아다니다 보니까 뭘 안 가지고 다닙니다. 배고픈 일이 많죠. 오늘도 제자들은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해서 먹게 되죠. 남의 것인데 먹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손으로 먹을 때에.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남의 곡물을 먹으면 이게 법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날 남의 걸 손으로 먹었다. 어떡할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아니라고 신명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법에도 문제가 없는데요. 바리새인들 볼까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봤는지를 모르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하고 쭉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뭔가를 봤죠. 그러다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신명기 23장에 손으로 이삭 손으로 따먹는 거, 기계가 아니고 손으로 따먹는 거 문제 없는데
무슨 말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의 법 적용이 뭐냐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지 못할 일이 뭐냐? 바리새인들은 법을 성경에 있는 법 말고 또 자세하게 규례를 만들어서 잘잘 쪼갔어요. 쪼개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라고 하는 법을 39개, 이건 노동이니까 하지 말아라고 하는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정한 규범에 놓고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손으로 이삭을 잘랐다 그러면 뭐냐면 추수 금지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비볐다 그러면 비비면 이 타작 금지 위반입니다. 그리고 껍데기를 입으로 훅 불었다 그러면 키질 금지 위반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본인들의 규례법에 보면 당신들이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법을 보면 참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그런 법을 왜 만들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느냐 하는 거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법을 적용을 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날 어떻게 살아라고 한 법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죽여라 하는 일이 있어요.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잘 생각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법이 위배되면 고발하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저자들이 이삭 잘라먹은 일이죠. 이삭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잘라낸 것,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발을 한 겁니다. 자기들 법에 하면 확실하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한 것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공격을 합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공격을 할까요?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원래 어떤 삶을 사모를 했냐면요. 바리새, 언어의 뜻이 뭐냐면 구별됐다랍니다. 뭐하고 구별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구별돼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생각이 그거예요. 원래 생각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 라고 시민들은 대단해 라고 존경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냐면요 하루에 정해놓고 기도를 3번 합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를 할 때 한 번 기도하면 또 길게 합니다. 이 일은 언제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 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자기만 골병하게 가서 기도하니까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해서 합니까? 시장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 또 옷을 갖추냐면 항상 정장을 입습니다. 그걸 빨고 말리고 하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옷 소모에다가 그냥 불편한 술을 달아서 이렇게 합니다. 11조는 물론이고요. 11조뿐만이 아니죠. 채소를 좀 거뒀다 그러면 그 채소 살짝 거둔 것에 대한 11조를 또 냅니다.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볼 때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지키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공격한 것처럼 법을 너무 지키는데 이 답답한 일까지 하게 되고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데 적용합니다.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답답한 일이 있어요. 법 적용하는 판사들의 법 적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가 6년간 근무한 버스 기사입니다. 자기의 수입을 다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커피가 생각나서 동료들도 있고 그래서 그 돈을 꺼내서 몇 명씩 이렇게 나눠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자기 수입을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커피를 빼먹은 그 돈을 그 금액에서 했는 일을 깜빡 잊어먹고 나중에 채워놓으려고 그랬는데 잊어먹었어. 나중에 법 적용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공금횡령, 800원 공금횡령. 너희 회사에서 나가. 이게 판사의 법 적용입니다.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답답합니다. 법을 어디에다 적용하니까 답답합니까? 사람을 잘리는 거, 공격하니까 답답합니다. 바리새인들 하는 일도 이렇게 답답합니다. 법을 어디에 적용하니까요? 사람을 공격하는데. 우리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많이 알고 또 점점 주님 앞에서 살고자 다짐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이 법을 어디에다 적용을 하면요? 나를 지키는 데다 적용을 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데 적용하지 않고 어디에다 적용을 하면요? 남을 정죄하는 데 적용을 하면 답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지키면 지킬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생명 살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권면합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생명을 살리는 가치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안식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3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변호사 같은 느낌으로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제 변호를 해주는 말입니다. 3절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과 다윗 가운데 있는 아주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하다가 굶주렸습니다. 아히멜렉의 제사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생명 살린 일로 돼서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공부를 시켜주는 겁니다. 말씀을 애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잘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4절 그 일을 계속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진설병은 떡이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진설해 놓은 것은 아무도 먹지 말라. 누구만 먹어라? 제사장만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떡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혹시 다윗과 당신의 부하들이 한 3일 동안 정결했으면 먹어도 됩니다라고 내어주죠. 하나님에게 바친 떡을 어떻게 제사장도 아니고 일반 다윗과 병사들이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굶주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제사장에게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자기 부하들을 사랑하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요구를 해서 잘 먹었다 하는 겁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변호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이 일을 합니다. 그래도 성경 어디에 제사장들이 법을 범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냐면요. 재단에 일반인들이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재단에 토요일날 와서 쓸고나고 일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겁니다. 왜 그래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의 의미를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왜 안식을 정했느냐? 왜 안식법을 정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런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5절까지는 변호사 같은 느낌으로 제자들이 잘못이 없다라고 변정을 해주시고, 이제는 뭐냐면 너희가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선포를 하는 맛입니다.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십니까? 그런 얘기죠. 더 중요한, 안식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안식법보다 더 중요한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합니다. 안식에서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를 잘 지키는 것이 뭐냐면, 안식하면서 최고의 안식은 뭐다?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것,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6일 동안 일한 그 피곤한 몸을 하루는 쉬어라 그럽니다. 이상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야지 힘이 납니다, 육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쉼도 더 중요한데,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이 주일날 의미가 뭐냐?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주일이 중요합니까? 둘 다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왜 옛날에 구약에는 뭐 금요일 날을 안식일로 정했는데 요즘에는 일요일 날이 주일입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생각해보자. 하나님보다 누가 더 가까워요? 예수님이 더 가까워요. 이것도 이상한 말인데 의미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미만. 주님이 안식을 선포한 날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안식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더 생각하자. 그래서 주일이 된 거고, 그것을 안식을 생각을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법으로 따지면요, 제사 지는 제사법보다 안식법보다 뭐가 더 중요했냐? 다윗이 생명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고,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도 다윗이 자기 장수들, 자기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진설병을 먹어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법을 다 몰라도 이 법은 하나님 편에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주일날
주의를 못 지켜도 사람 살리면 더 괜찮겠다 마음이 든다 그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법으로 읽으면 성경 법이 최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법들은 자꾸 뭐 사람을 공격하는 법인데 성경 법은 읽으면 읽을수록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법이기 때문에 더 최고의 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최고의 법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법인데 그 성경의 최고의 법이 또 지방에서 이것이 최고의 법인데 이거 하나만 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은 지키면 모든 법을 다 지키는 우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최고의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법으로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킵니다. 근데 그 법을 말하는 사랑의 법을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법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내가 너희를 안식으로 인도하니 나를 믿고 최고의 안식으로 들어가라. 초청의 말씀. 그 초청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이 영원한 안식의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서 안식법을 의미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결국에 뭐냐? 법보다 뭐가 우선한다? 사랑을 원한다. 사랑. 자비를 원한다는 것을 용서하고 살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그 일이 지탄받을 일이 아니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먹었을까. 뭐 사람이 눈으로 보면 그게 고소할 일이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뭐에 지금 눈을 쌍심지를 긁고 뭐를 보고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고발할 것을 생각하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법이 적용이 된지 안 된지 뭐 생각지 않고 최대한 가까운 거 갖다가 끌어온 거죠. 아니 800원이 뭔 돈이라고 세상에 회사에서 자릅니까? 바리새인들 똑같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고 남을 공격하려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답답해요. 교회법을 많이 지킨다고 하면서 사랑이 점점 멀어지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신가 볼까요? 자,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식일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야 이 말씀이죠.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 선포입니다. 인자는 이제 한자로 사람의 아들 이런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말씀 속에 주인 되신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법 지키려고 하지 말고 안식일에 평안을 누리고 안식일에 살려라. 안식일에 남 공격하지 말고 안식일에 생명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의 삶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그건 뭐예요? 창조의 우리 삶이 우리 인간의 몸이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했어요? 타락을 했어요. 죄 때문에 타락을 했어요.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놓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힘들어요. 그러면 이 피곤한 삶이 평안에 안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타락된 우리 인간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회복되는 인생이다. 구원받는 인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뭔가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준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그 기준도 하나님이 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믿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 우리 주님을 믿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니까 이런 일 하지 말고 기준이 그겁니다. 사람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 창조한 그 하나님의 기준이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안식의 중요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걸 적용을 해보면 그러죠. 가정과 교회의 나라의 고통이 왜 해결이 안 되냐?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잘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평화가 없습니다. 제가 마음에 그래도 예전보다 청소년 시기보다 더 마음의 평화를 많이 누리는 이유는 예수님 믿고 산 이후에 마음의 평화를 많이 누렸다고 제가 늘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도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평화에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으로 안식을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로 해야 될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안식은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본향에서 확실하게 부활하면 안식이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안식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초청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습니다.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안식법을 생각하면서 안식법은 살리는 법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남을 공격하지 않고 안식을 생각하면서 생명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영생의 안식으로 인도하셨음을 알고 사랑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늘 안식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안식에 인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늘 많은 사람들을 안식으로 초청하고 우리의 마음도 넉넉한 마음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안식의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235장 하시고 준비하신 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